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또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온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진정 우리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올라오셨을 때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사는 동네에 안식교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늘 토요일 날 되면 문을 닫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저녁까지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영업을 하고도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토요일 날만 되면 문을 닫아서 나중에는 알았지만은 왜 저럴까 했더니 안식교회 그것도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거의 대구에서는 지도자급에 들어가는 아주 그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하고도 이웃 동네 사니까 인사하고 이리 지내다가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요즘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잘못됐다 그래요. 먼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냥 잘못됐다 그래요. 왜 잘못됐느냐 그렇게 했더니 아니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로 그걸 지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속에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개신교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은 그 태양일이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날인데 그날 예배 드리는 것은 전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거 잘못 이해한 거다. 하나님의 법에 율법이 있는데 율법 가운데에서는 변개된 것도 있고 지키는 것도 있는데 바뀌는 것을 잘 기억을 해라. 이렇게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이분은 전혀 알아들으려고 생각 안 해요. 딱 한 가지만 주장해요. 말씀을 왜 어기냐는 거예요. 말씀을 왜 어기냐. 설득을 시켜도 안 되고 이해를 시켜도 안 되고 성경으로 가르쳐도 안 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그냥. 그 양반은 그 길로 끝까지 가는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길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 사람이 나빠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배웠고 잘못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건데 그래서 그거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나중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냥 쉬는 거, 문 닫고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 모이는 데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중단하고 이렇게 쉬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철저하게 지켜요. 그들은.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주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본받을 만해 그 행하는 걸 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뿐만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유대교인들도 그렇게 하는 유대교도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냐. 유대교들은 이들보다 더 정말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이 계명을 갖다 613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안식일 지키는 규례만 39가지를 따로 정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데도 거기 나오지만 39가지를 정했는데 그날은 뭐 어떻게 지키느냐. 그날은 완전히 쉬어야 된다. 그래서 그날은 불도 피우지 마라.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불 피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불도 피우지 말고 쉽게 말하면 전기 스위치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지 말아요. 그거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 꺼져 있으면 그대로 놔둬야 되고 켜 있으면 그대로 켜져야 돼. 이거 누르면 이거 일이자.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요. 그냥 요리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을 안 피우니까 요리도 어차피 못할 거잖아요. 잉크를 가지고 다니는데 2글자 이상 쓸 만한 잉크를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냥. 그러니까 가축이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우리에서 뭐 죽을 지경이 됐는데 물 먹이려고 끌고 나가도 안 된다는 그 일이니까 끌고 나가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양이 소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내지 말아라.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도 거기 나오잖아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빨리 건져내야 되지. 그건 나 죽어버리는데. 건지지 마라. 안식일 날은 건지지 마라. 자동차도 타지 마라. 그것도 일시키는 거다. 일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도 그 동네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가면 철저하게 그날은 다 문 닫아버리고 걸어다니. 그리고 돈도 쓰지 말아라. 돈을 쓰면 그것도 장사하는 행위를 유발하는 거니까 돈도 쓰지 말아라. 철저하게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는 민족이 유대인이다. 그런데 그것도 괜찮은데 우리 한국에 보면 보수 진영에 계시는 분들, 저도 보수 진영에서 청년 때까지 신앙을 해왔습니다만 보수 진영에서 가르칠 때는 뭐라 그래요? 절대로 주일 되면 텔레비전 보지 말아라. 텔레비전 보는 거 그것도 죄악이라는 거예요. 보지 말아라. 그리고 주일날은 절대로 돈을 쓰지 말라. 주일날 뭐 할 거 있으면 토요일날 미리 다 사놔라. 지금 뭐 요즘 신앙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 좀 이상하고 우리나라 그런 거 있었나 이럴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지만 그 당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전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돈 안 쓰기 위해서 토요일날 과자도 사놓고 자녀를 키우는 집에는 그 과자를 미리 사가지고 집에서 먹어라. 나가지도 말아라. 차도 타지 마라. 유대인들처럼 차도 타지 말아라. 철저하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아는 그때 제가 당시 평신도로 있을 때인데 집사님 한 분은 자기 아들이 집에서 맨날 주일만 되면 교회 갔다 와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앉았다고 텔레비전 코드를 빼가지고 텔레비전을 똘똘 싸가지고 막 창고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맨날 애 아이들이 어떡하겠어요. 잠도 못 자고. 맨날 자는 잠인데. 그냥 바깥에 나가가지고 뭐 쓸데없는 아이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도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뭐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그 산 정거로 우리 집 애들도 저는 거기까지는 텔레비전 못 보라 이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가 좀 단도리를 좀 이상한 말이 나오고 단도리가 아니라 단속을 좀 했어요. 단속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 지금 그런 의식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진리를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하 이게 안 돼, 이게 아니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뭐 일부러 제가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본문이 순서가 되니까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 8째 날이지. 우리 지금 지키는 8째 날을 지키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건 지금 뭐고 안식일은 뭐고 저들이 하는 것은 뭐고 이런 거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 이거 정리를 안 해주면 아직까지도 그런 잔재가 우리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주일날 뭘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고 자꾸 그냥 비진리, 지역적인 거, 잘못된 거 거기에 매달려 가가지고 붙들려 있다 보면 정상적인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거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해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창조를 하시고 쉬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그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뭘 어떻게 하셨어요? 6일 동안. 날짜도 6일은 아닙니다. 6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고 나머지 7째 날에는 안식하셨더라. 창세기 2장에 거기 나옵니다. 안식하셨더라.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거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7째 날에 쉬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육체도 없는 분인데 우리가 육체가 있어가지고 피곤하지만은 예를 들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면 7째 날 피곤한 거는 사실은 그거는 뭐 하루 이틀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미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걸 보면 7째 날이라고 나오니까 그 피곤한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뭔 안식이 필요하겠는가? 육체가 피곤하겠는가? 이 근육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 근육도 없고 뭐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피로가 축적되고 쌓이고 이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또 잠이 필요하냐? 잠도 필요 없는 분인데 그런데 안식하셨더라 이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지.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이해부터가 잘못되고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하신 분이 아니다. 아니 영원히 잠을 안 주무시는 분이다. 밤낮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때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데 우리가 잠잘 때도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절대로 피곤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퀘션 마크를 붙여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 거기에 안식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이 있는 나라, 쉼이 있는,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본체가 안식이라고 하는 이거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안식이 있는 나라, 쉼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쉼의 평강과 은혜가 있는 쉼이 있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완성된 모습으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종착역이 뭐냐? 종착역이 안식이다. 시작도 안식이고 끝도 안식이라는 거예요. 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나 쉼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이 놀라운 그런 어떤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쉼이 있는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그 쉬었다는 것하고는 굉장한 이해 차이가 간격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힘이 있는 곳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이 힘을 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이 뭘로 오느냐? 힘으로 오는 거예요. 뭐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됐다는 증거가 뭐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죠. 기도를 마무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도 그것이 뭔가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 임재를 하셨다고 했을 때에 거기는 뭐냐? 평강이 임했다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항상 그 편지의 서두에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최종착역이 어디냐? 평화의 나라, 평안의 나라, 쉼의 나라, 안식의 나라. 영원한 그런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늘 불안하고 늘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뭔가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다라면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쉼뿐만 아니고 우리 영혼의 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한 사람이 됐는데 몸만 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쉬어야 돼요. 같이 쉬는 거죠. 한 몸이. 한 사람이 쉬는 거지. 나는 몸은 쉬었는데 영혼의 쉼이 얻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에 먹고 살 거 돈 다 벌어가지고 이 저금 통장에 한 수백억 써놨는데 그런데도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면 늘 걱정이에요. 그냥 부자 된다고 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내가 돈 많이 가졌다고 나 평안하다. 그런 보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육체가 건강하다, 병도 없다, 평안하다. 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건강한 사람일수록 불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냥. 죄를 더 많이 질 수도 있고. 나는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 권력이 대단하다.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평안하다. 천만의 말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더 많이 일으켜요. 전부 그 권력 가지고 자기 유익을 찾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착취를 해서라도 그거 빼앗으려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사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돈 많이 가진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법을 많이 아는 사람 다 좋을 것 같고 잘 살 것 같은데 더 복잡해요. 그냥.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법을 어겨요. 왜요? 그 법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할까?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을까? 더 취할 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법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조그마한 죄, 왜 법 자체를 모르니까. 법을 아는 사람은 꼭 법을 교묘하게 연구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아주 빠져나가 버리고 그냥. 그래 하려고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머리가 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을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도 쉬지만은 뭐가 쉬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예요? 그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평안이 임하고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니까 우리가 뭘 해요? 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늘 입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 은혜 속에서 거하게 되니까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뭘 가르치는가? 세상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미완성이다. 미완성일 뿐만 아니고 아직까지도 길을 잘못 들어가고 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늘 마음이 그렇게 정말 그야말로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이 사회의 구조 때문에 불안하고 정치 때문에 불안하고 하늘 꺼질까봐 땅 꺼질까봐 하늘 무너질까봐 땅 꺼지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간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거는 헛된 거예요. 잘못되고 있다는. 아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이제는 내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내 심령에 은혜를 베푸시고 각인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예수님은 얼마나 평강의 왕이신지, 평강의 왕이죠, 예수의 이름이. 아니, 배를 타고 가가지고 풍랑이 일어가가지고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더라. 고물을 베고, 배 고물을 베고 주무셨더라. 그게 평강이에요, 그게. 얼마나 확고한 평강의 주인, 평강의 왕이시기에 제자들은 막 그거 빠져 죽겠다고 막 이게 뭐 지금 생사를 걸고 그야말로 뭐 사생을 결단을 하고 물을 퍼내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 그 소리도 듣지 않고 주무셨더라.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 속에 들었다면 뭐 주시겠어요? 평안을 주시죠. 평강의 왕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뭐 아침 식사를 했는데 점심거리가 없고 저녁거리가 없어도 뭐 해요? 평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굶어 죽어라 이 말은 아니고, 그 평안이 있을 때 그 평안을 채우시는 분이, 그 평안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평안하면 다른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평안의 방법으로 해결해 버리는데,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자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뭐 열심히 왔다 갔다 하죠. 성경책 끼고 그냥 이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뭐 어제나 오늘의 영통 동일한 그 모습이 아니고, 우리 속에 채워지는 이 불안한 어둠의 요소, 어둠이 뭡니까? 불안, 염려, 걱정, 죄악, 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전부 어둠이잖아요. 정욕. 이런 것이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다 빛으로 오셔가지고 쫓아내버리셨으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늘 그냥 불안하다면 뜻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평안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안 평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왜 믿어요? 전혀 매치가 안 되죠. 연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돈이 들어와서 평안한 거, 뭐 잠시 동안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세상 거 모든, 아무리 여러분 뭐 금이 좋다고 해가지고 금덩거리를 방에 막 그냥, 그야말로 막 이 바위 많은 금덩어리를 방 안에 한복판에 갖다 놓고 그거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평안할까? 물론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내 속에 있는 참된 심령 속에 흑인은 채우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라도 채워서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정말 그냥 가냘픈 심령이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행복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가정에 신방을 하러 가보니 아주 옛날입니다. 그분이 집에 가면 늘 방 맨 밑에 그 제일 뜨거운 자리에 쌀가마니를 재놨어요, 그냥. 한 가마니도 아니고 5가마. 그거를 쌀을 재놨는데 갈 때마다 거기 그 자리에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쌀을 오래 놔두면 그 방이 지금 겨울이 되면 막 그때는 불을 떼는 때인데, 연탄불을 떼가지고 온도를 덮인 보일러를 해가지고 하는데, 아니 쌀을 갖다가 뭐 그 제일 뜨거운 데다가 5부대를 쌓아놓으면, 이 집사님 이거 쌀 못 먹었습니다, 이거 왜 이러니까. 빨리 드시고 빨리 이거 깨끗하게 치우고 따뜻한데 겨울에 추울 때 주무셔야 되지, 이 자리를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그래 왜 그랬냐 했더니 그게 없으면 잠이 안 온대요. 쌀가마니가 있어요.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시절이니까 쌀가마니가 집에 딱 들어가면 그게 눈에 딱 보이고 아랫목에 딱 재가 있는 거 보면 편하대요, 마음이 그냥.
아, 그거구나.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깨닫고 배운 거예요, 그게. 아, 이런 거구나. 저분이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당했으면 쌀가마니 보고 평안하겠느냐. 나중에는 치우라 소리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마음은 되게 아파요. 왜 아프냐. 그분이 교회에 오래 다녔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쌀가마니 믿고 살아가요, 지금. 밖에 나가서 일하시다가도 기분 나쁘면 집에 들어가서 쌀가마니 쳐다보면 기분이 좋대요,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우리가 이런 마음에 굉장히 허기졌을 때에 거기에 찾아오는 사물적인 거, 외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그런데도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허기진 그 심령을 채우려고 그런 걸 찾고 있어요.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산에 가서 바위를 섬기는 사람, 뭐 큰 나무를 섬기는 사람,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 절에 가서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불상 만들어 놓고 절 100번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3,000배를 한다고 그러는데 3,000배를 하고 나면 굉장히 평안하대요. 그냥 평안하대요. 그런데 그 불상이 아무것도 못 하는데 뭘 도와주겠어요? 바위가 뭘 도와주겠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근데 자기 스스로 위로를 얻는 것이 오래 갈 수 있느냐? 자기 스스로 위로 얻었던 거는 자기 스스로 파괴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걸 보면. 저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저렇게 하겠는가. 그게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는. 쌀 먹으려고 재놓은 게 아니고 그게 신앙의 대상이고 위로받으려고 재놓은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20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교회에서 해야 될 것, 또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정말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가슴에 심어주는 거, 그것만 하면 목사는 100% 잘한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목사가 기도했더니 막 병 나았더라. 목사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됐더라. 그것도 좋은 거지요.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만 그건 목적은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목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그 가슴에 심어줘서 어떠한 풍랑과 어려움과 환란이 일어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평안을 뺏기지 않는 예수님을 가슴에 깊이 심어줄 수 있다라면 그건 목회를 잘한 거고 성경을 바르게 전한 거예요, 그냥.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심령이 허약하면 자주 무너지고 실족하고, 그건 지금 예수님을 충만하게 모시지 못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심령이 강건해지면 아무리 큰 문제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생성이 돼서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찬송하더라는 거죠.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박해를 받을수록 더 부흥했다. 왜? 참 진리를 품고 사는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국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보내고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그때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럼 모 대통령의 문화혁명이 끝나고 나니까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문화혁명이 있기 전보다 훨씬 부흥했다는 거죠. 왜 그랬냐? 저들은 예수님을 가슴에 깊이 모시고 살았던, 핍박받는다고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어려움 준다고 저들이 쓰러질 저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예요? 그거는 나올 수 없는 곳에 들어갔지만 바울과 실라가 했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찬미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을 가져라.
이 평안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죽음까지도 우리를 약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속에 안식을 소유해라.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뭐 쉬는 거, 육체적으로 쉬는 거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 안 하는 거, 일하는 거 그거 가지고 다 잘했다. 일 안 하는 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것도 많아요. 일 안 하는 것이 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부분적으로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거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오리지널한 핵심적인 거는 뭐예요? 마음속에 안식을 충만하게 얻을 수 있는 그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달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지금 이 하루 만에 해결을 못합니다. 왜 못하는가 하면 너무 오묘하고 진리가 깊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이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라. 빛을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거기에 동식물을 만드시고 고기들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식물을 과일나무를 만드시고 쭉 만드시다가 마지막 여섯째에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뭐해요? 사명을 주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가서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때가 마지막 날이었어요. 왜 마지막 날이었을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신부를 데려올 때에 신부가 와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택도 마련하고 가재도구도 마련하고 물질도 통장에 좀 넣어놓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부가 와서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신랑이 최고잖아요. 결혼해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전부 다 없는 게 있는 것보다 훨씬 많더라. 저도 결혼할 때 없는 것보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많았어요. 그냥 집사람 와서 죽고 고생했는데 그 신랑감이 옳은 신랑감이 아니에요. 그거는 좀 부족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세우셨을 때에 사람이 살아가는 때에 최적의 조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요즘 우리 뭐 이 코로나와가 기침 많이 하고 뭐 건강이 나빠지는 거 뭐예요?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고 공기가 나빠 오염돼서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산소는 이거는 마시면 약이래, 약. 오염 자체가 없죠. 공장이 없으니까. 과일 하나 먹으면 전부 다 그게 정말 우리 인체에 필요한 요소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12과목이 있잖아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는 물, 요새 정수기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미네랄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이지. 그런데 그때 그 물은 정말 우리 인체에 최고의 적합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조금 더 불편한 거 느끼지 말아라. 조금 더 힘드는 거 느끼지 마라. 그러면 그거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런데 이야기할 게 없어요. 왜? 완벽하니까. 결혼해가 신부가 와가지고 아유 돈이 없는데요. 그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통장 이거 가지고 마음대로 써라. 한 10억 넣어놓고 마음대로 써라 그냥. 그 모자라면 내가 또 돈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셔가지고 모든 걸 준비시켜 놓고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쉬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쉬는 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너 일하라고 시킨 거 아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 뭐냐? 안식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경험하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게 이걸 잘 조정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뭐부터 경험해야 되는가?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안식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면 행복하다는 걸 먼저 인식,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 좋더라 이런 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힘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날 안식하셨다 그 말은. 너 와가지고 에덴 동산 뭐 다스리라, 뭐 정복해라 일을 하지 말고 쉬는 것부터 배워라. 나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뭔가? 그거부터 배운 자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첫날 교회 와가지고 신발 도둑 맞았다. 그럼 그분 신앙생활 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이고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정말 예수 믿으니까 지금까지 걱정했던 것이 하루아침 사라지더라. 성령을 오던 날 성령 받으면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50살 돼가지고 그 많은 풍파를 겪으며 살아왔는데 51살 때 교회를 나갔더니 그 풍파 걱정이 이 성령을 받고 나니 확 사라져 버렸더라.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분은 신앙생활, 나머지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뭐냐?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연세, 나이 상관없이 뭘 사모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날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를 알기 전까지는 계속 괴로워요. 계속 괴로워. 예수를 믿어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차라리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쉬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 신앙은 고된 신앙이 되는 건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아, 이게구나. 지금까지 몰랐던 은혜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되더라. 이걸 깨달은 자만이 신앙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은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남 약점 찾고 비판할 것 찾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 눈에 티끌 그게 보여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잘못했다 그래. 은혜를 못 받으면 괴로운 거예요. 안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첫 출발에 뭐부터 은혜부터 안식부터 평강부터 경험하도록 역사하셨는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그걸 알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해 놓았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의 그 자를 표현하자면 뭐라 그래요? 그가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사형통하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거리가 아니고 그 걱정, 시험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자로 만드시겠다.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막히는 게 없어요. 그냥. 나와 싸우러 오는 사람하고도 막히질 않아요. 그냥 내가 이겨내면 되는 거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참고.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사계명의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에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다. 어디까지 가느냐? 광야에도 있을 거고 가나안에도 있을 거고 나중에 가나안도 설명하겠지만 가나안이 뭐가 가나안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그냥 가나안 들어가니까 막 포도송이가 너무 커가지고 두 사람 메고 가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 고른 것만 마음이 바뀌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가나안은 뭐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이런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야.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런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늘 마음에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정말 언제나 찬양하는 자가 되시고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속에 참된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속에 안식이 있도록 하시고 우리 가정에 안식이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에 안식이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